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6절부터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6절부터 1068쪽입니다. 17절까지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천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유다가 멸망했으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아 이 민족의 장래를 잘 준비해가는 주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주일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것,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싶을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해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처지가 불쌍하다고 하나님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의 아픔을 듣고 기도부터 시작해요. 울며 펑펑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 일이 돼요. 그리고 때와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해법을 찾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써봤자 고생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느냐 내 일이 되게 하느냐는 단 한 건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느냐 이 차이예요. 기도 안 하고 일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하면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의지하며 가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가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하면 내가 했다 해버립니다. 이 나라가요, 올 들어와서 이렇게 더운 94년 이후로 최고라잖아요. 가장 더운 해라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94년을 제친 것 같아요. 아마. 왜 이렇게 더운지 아세요? 말세가 되어서 덥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덥다. 우리는 너무 뭡니까? 사람들이 모든 역사는 반복의 역사거든요. 반복의 역사.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과거의 역사를 거두어보면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주시고 간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말세였어요. 그때부터 주님 오실 날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2000년이 흘렀지만 똑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하냐면 올해 태풍이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태풍이 와서 그 더운 바람을 싹 날려버려야 되는데 태풍이 올해 안 오잖아요. 그러니 이 무더운 이 공기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태풍이 오면 싫잖아요. 과일 떨어진다, 사과 떨어진다, 배 떨어진다, 농작물 어떻게 된다. 태풍 오지 마라, 태풍 오지 마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하나님은 다 적절해서 필요해서 준 겁니다. 할렐루야. 적절하게 다 필요한 거예요. 시련도 인생에는 필요한 것이에요. 고난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겪어봐야 더 큰 시련도 견뎌내는 것이고 이겨내는 근력도 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애들 산전수전을 안 겪다 보니까 조금만 오르면 자살을 픽 하고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 산전수전을 겪어봐요.
그런데 그 산전수전 고통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름철에 밥 한번 제대로 먹었으니까 옥수수가 거의 주식이지. 옥수수 감자 먹고 겨울에는 고구마 쪄 먹고 밥을 못 먹어요. 부모가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다랑치 농사 지어서 대학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이 기도를 찾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마룻바닥을 적셔가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포대기에다가 예 싸서 하나는 옆에다가 앉혀놓고 하나는 업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지금이 왔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돈 타서 쓰면 되는데 뭘 하나님을 믿겠어요? 참,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렸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나안 땅이 아직 죄악이 관영해서 쫓을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걸 쫓아내고 아브라함 자손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죄가 관영치 않아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 땅. 하나님이라고도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40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족속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던 그 족속의 족보가 성경에서 빠졌다는 거 아세요? 430년, 약 400년간의 족보가 빠져가고 있어요.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안 나온 것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답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 살면서 온갖 우상 숭배해서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하나님 고통이, 투투모세 3세에 의해서 고통이 가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압력이 가해지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 힘든 여건이 있다고 개입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약속을 미리 해줬다고 개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 처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항상 기억해야 돼. 기도할 때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능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시작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대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은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었겠죠. 그러나 믿음의 어떤 혈통을 이어왔던 메시아의 조상은 족보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도 믿음의 어떤 것을 붙잡고 왔던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와 가족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로 이끌어냈지만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나오긴 나왔지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송아지 우상 숭배했잖아.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여기 있다. 우상 숭배하면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딱 조건을 얘기하는. 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에 와서도 저주가 가난이 고통이 떠나지 않느냐? 우상을 숭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중에는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는구나 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려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우상숭배인지 알았겠어요? 죽은 자에게 이 꽃을 바치는 것이 우상숭배, 이건 예의다 생각했잖아요. 예의.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예의라고 했듯이, 국가의 예의라고 했듯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시체를 갖다 놓고까지 예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예배가 되는 줄.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너가 받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느냐? 너가 거룩한 제물을 갖다 놓는다 해서 너의 재앙이 떠날성 싶으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우상의 수가 너희들의 고울의 수하고 똑같다.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든지. 그러니 어찌 재앙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수가 있으며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할 수 있겠느냐?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을 자기의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이나 물속에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절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들의 수와 같도다. (17절) 바알에게, 이런 우상의 대표입니다. 바알을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앙을 선언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전 보러 가고 예수 믿고 부다고 예수 믿고 돈을 의지하고 고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너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는 오늘날에는 한국은 돈이 우상 됐어요. 돈만 있으면 일이 됐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걸 숭배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앙입니다. 기도에도 응답 없습니다. 그러니 몇 번 기도하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를 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그것을 그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끊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는요 직접적인 기도 응답이 되지만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100%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은 그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구원받지 내 믿음을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기회를 주는 반드시 기회를 줘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니까. 물론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심어야 돼요. 우리 자식이 기도를 물려줘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의 종이 되게 만들어야 돼. 너도 기도해라. 너도 기도해라. 그러나 절대 우상을 버리지 않은 상,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29장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서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17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11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14장에도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고 예레미야야 네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지 마라. 네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예레미야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듣지 않아. 우상을 숭배하면서 부르짖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2절을 보니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이 분향하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어 있대. 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게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신들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내가 천국 가면 다른 신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오직 한 분 하나님 만날 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 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하시고 가신 그분.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한 가정에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옛날에 좋아하는 여자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좋아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했으면 버려야죠. 왜 계속 힘들면 가서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 가정을 화목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 믿고도 음행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 믿고도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참 좋습니다. 예레미야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몇 번을 약속한 것인데 그러나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기도하면 공것입니다. 공것.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여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연병을 내려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올무를 쳐놓고 왜 응답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 분이지 왜 한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장장에 글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모든 모세나 아브라함이 다 지옥 갔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예요. 당신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믿고 그 구원자 믿고 그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삼일째 하나님만 믿어야 그게 정통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속는 거야 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예요. 내 인생의 문제의 키의 해결자예요. 나를 천국에 보내실 분이에요. 그분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10계명을 무시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고도 간음하고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있으니 어느 누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그를 천국 들여 보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했던 애굽에서 사람들 광야에 나왔으나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안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